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 교리 강좌 7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적 예배로서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배에 관한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자들이야말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시편 100편 4절에서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더 나에게 주시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받은 은혜와 받은 복들을 기억하여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데요. 바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이제는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자이고 창조자가 있었는데 창조자를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알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매주 또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예배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를 말씀드렸는데요. 공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예배가 하나 있었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공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으니 이번엔 영적 예배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공예배든 영적 예배든 말씀드린 그 예배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영적 예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공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뭔가 좀 추상적이라서 좀 와닿지 않고, 정확히 이게 어떤 것인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하는데, 일단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꼭 필요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죠.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사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살던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앞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전과는 달라진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아니냐?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들과 똑같이 살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것을 염려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죠. 예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아, 달리 말하면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며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삶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딱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일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견줄 만한 자리에 두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물이지요.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둘 다 섬기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 사람들, 이방인들은 언제나 재물을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있어야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라는 건 똑같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 가 있다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비웃죠. 왜 비웃습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어. 예수가 뭘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2세대 사람들, 이방인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재물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달라지게 나타나야 하는, 가장 큰 차이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인가를 보려면 이것을 보면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제물을 섬기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적인 장소에 모여서 시간을 정하여 예배 드리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씨름하고 또 성도들이 고민해야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섬기며 살았는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그 지점입니다. 저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에서도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딱 떠오르죠. 맞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으로 여기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날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엿새 동안은 힘써 그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나와 관련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며 살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눈을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6일 동안은 그냥 열심히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마시는 것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 6일 동안 힘써 일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만 7째 날, 딱 일주일 중 하루만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은 쉬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죠. 그러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좀 더 내가 잘 먹고 좋은 것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재물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나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이날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일을 멈추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아닌 것이죠. 그날 하루를 쉼으로써 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예배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왜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구원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내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진 않고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 하루만큼은 나의 생계와 관련된 일을 멈추고 그날은 온전히 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마침 우리가 공예배를 바로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그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내가 재물을 벌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는 그냥 충분히 쉬면서 지난 엿새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나를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히려 그날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날들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주일의 하루를 쉬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고 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를 쉬는 것은 그냥 단지 예배드려야 하니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가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주일날 문 닫는 것, 주일날 일을 쉬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재물을 더 벌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삶의 목적이 달라질 뿐 아니라 엿새 동안 일할 때에도 또 일주일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언급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600개가 넘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압축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너희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좌우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많은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만 사랑하면 넌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기준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앞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했는데 그 분별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이 행동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나만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만큼 사랑했다가는 큰일 나죠. 나는 소외되고 뒤처지고
짓밟힐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나를 짓밟는다 하더라도, 설령 그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나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뜻인 겁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기준이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일찌감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임을 아주 깊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임을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리고 45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의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가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고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텐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웃들을 얼마나 용서하는가 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그림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드러난 사랑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풀어져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풀어진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된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장이라고까지도 부르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랑이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들인데요.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참 힘들죠. 그렇지만 견디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에게 진리를 주심을 기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인내, 온유, 기쁨, 희락이죠. 소망, 믿음 등등.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앞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사랑도 성령의 열매이지만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에는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또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전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의 사랑은 무엇을 함으로써 그 사랑을 드러낸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봤더니 온통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동했고 나의 유익만을 구했고 불같이 화를 냈고 악한 일들만을 생각하고 불의한 일들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진 않았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사안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시콜콜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적용을 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런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 성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들인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참 추상적이다 보니까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그냥 멀리하고 저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 그냥 수도원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처럼 저 동굴 어딘가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멀리하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잘못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예배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바울은 로마서 15장까지 계속해서 무엇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인데요. 그냥 내용을 보시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는 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가르치든지 위로하든지 성실히 구제하는 것이고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요. 섬기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요. 내가 더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고요.
부지런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냥 하루하루 게으르게 시간만을 보내는 것, 그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대해서도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국가를 대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세금을 낼 일이 있으면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다 뭡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하고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뭡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니까요. 이제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재물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이 뭔가 뜬구름 잡는 것 또는 하늘을 그냥 붕붕 떠다니는 그런 막연한 삶이라고, 그런 막연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현실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요. 그렇게 마땅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든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 한날 한시에 모여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일주일을 이렇게 살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알기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던 강의의 제목입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함,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체계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암송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수직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이웃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예전과 똑같이 이 세대를 본받아 그렇게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건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공예배에서나 영적 예배에서나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에 관한 모든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이제 8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